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 거기를 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어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저희 청년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 창세기와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 글씨로 된 저 말씀은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이끌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두 구절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죽게 된 사실,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안 오신 분들 가운데 죄와 죄책, 죄성에 관해서 못 들은 분이 있고, 오늘 설교는 지난 토요일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짓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게 죄책이다. 그리고 죄성이 있는데 죄의 결과로서 죄를 좋아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경향성을 인간이 타고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성격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사람을 대표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이제 물려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죽음도 물려졌고 죄 지을 경향성도 물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지난주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그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사망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망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죄의 결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가 곧 죽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죽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산속에, 산기슭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닭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놀러 가면은, 이제 닭을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데, 닭은 참 안 됐죠. 근데, 그때는 무슨, KFC 콩밥집이 있어서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닭을 잡아요. 저는 처음에 참 충격받았어요. 닭을 딱 잡아가지고요, 목을 탁 비틀어서, 부엌에, 문지방 넘어가는 부엌이 많이 높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놓고, 부엌과 큰 걸 가져가서 딱 쳐요. 그러면 닭목이 한 방에 날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참 어릴 때 무서웠어요. 목이 떨어졌는데 그 닭이요, 탈딱탈딱탈딱탈딱 막 이렇게 날개치면서요, 두 다리가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온 마당을 돌아다니는데요, 그게 한 1분, 2분 그렇게 살아있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어릴 때 보면은 그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지금 뭐 40년, 50년 전의 일인데도 그때 그 그림이 눈에 서네요. 자, 그런데요, 그 닭이요, 죽었어요. 왜?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1, 2분간 뛰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그 육신의 생명력이 목자리 닭처럼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죄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형벌이 따르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죽는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그리고 제가 줄을 쳐놨어요.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가리키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죽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죽는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창세기의 초반에 어디가 누가 몇 살 살다가 죽었고, 누가 몇 살 살다가 죽었고, 누가 몇 살 살다가 계속 죽었다는 육신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게 되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제 죽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 아리조나에는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돈을 한 5만 불 정도를 들여서 자기 시체를 장사를 안 시키고 마이너스 276도가 거기 CO2로 걸린 용기 속에 냉동 보관된 사람이 몇백 명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의학적인
과학적인 기술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고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셋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장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들은 그거는 죽어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걸 읽어보세요.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사망이고, 둘째는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고, 셋째로 사망은 뭐냐면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갇히는 게 이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죽음의 단계를 밟아간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장기여 박사라고 의사인데 아주 훌륭한 분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의사예요. 평양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휙 바뀌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됩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굉장히 보다에 나가지고 수술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김일성이라고 안 해주고 뭐 이승만이라고 해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전쟁 때문에 미군이 와서 평양을 폭격하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당신이 왜 김일성을 수술해줬냐? 공산주의를 부합해가지고 또 비판을. 그러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왜냐하면 다시 또 중공군이 내려와서 평양에 수복되니까 국군을 도와서 또 수술했다고 또 거기서는 또 사람을 막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복음병원을 세워서 평생도록 가난한 사람을 진료해주고, 그리고 정말 참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의사로서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부산에서도 또 감옥 살았어요. 공산주의 평양에서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살았는데 그 감옥의 얘기를 보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겨울인데도 빨가벗겨가지고 감옥에 갖다 놨어요. 빨갱이랑.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막 이하고 막 오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괴롭고, 그것도 무슨 특무대원인가 뭐 여기 같은 무슨 한국 같은 중앙정보부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와서 계속 부탁을 하고 그게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거기 살고 나왔는데 몇 달을 일어나지를 못해요. 들어누워요. 여러분, 제가요 그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의 감옥도 이렇게 무서운데 춥고 배고프고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일주일도 무서운데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져서 영원히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 것이다. 그래서요,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세상 느꼈어요. 또 한편 지금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저 세 번째 사망으로, 두 번째 사망을 거쳐 세 번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기는,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 이영자 목사님 아들, 며느리, 그 손주가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호수 그 권사님 장례식으로 인해서 그 아들, 딸, 또 손주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송한익식으로 또 새로 결혼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참 등록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축구마을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이건희 청년이야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나머지 청년들 다 하늘의 축구마을 통해서 새로 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 사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을 활동을 통하든지 해외 선교를 통하든지 아니면 무슨 장례식을 통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랑을 베푸는 걸 통해서 전도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정말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저 무시무시한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정말 은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더 많은 생명들을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전도자, 선한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체결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부자간의 언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자, 그러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간에 이루어진 구속 언약 체결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주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다. 예수 믿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생명으로 정말 운명이 바뀐 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민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준 사람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지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택자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성이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주신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통계에 나온 숫자는 20억입니다. 나머지 50억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억 가운데서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요 20명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5명이 지옥 가고 2명만 구원을 얻는 확률인데 그 2명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통계를 넘어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책과 죄성과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유한 불못에 죽는 1, 2, 3차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 유한 불못의 엄청난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었다는 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 음한 죄악을 용서해
우리가 반드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세상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날을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보답하는 생활하면서 주님 교회와 구원과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해